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비대면의 예배지만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비록 세계적으로 매우 큰 재난의 한 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큰 기대와 소망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 교동문 51권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라기 내게 어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이 내가 볼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나오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301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부족한 저에게 송분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 수많은 인명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로 하루빨리 안정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의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관련 바이러스로 방역에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당국과 또 많은 이들이 이 일로 해서 고생하고 있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일부 국가에서 접종하기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이 우리들에게 하루속히 도입되어 전 국민이 접종하여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움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서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더욱더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일 수 있는 저희 할비행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서 온전히 우리 믿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할빈교회를 통해서 잔잔한 좋은 울림이 한국교회에 미쳤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은 첫사랑을 잊어먹고 우리의 삶이 뜨겁지 못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소망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이제 할빈교 50주년이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할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뤄나가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강단에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에게도 올해 한 해는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 할빈교를 목양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송부 영시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아버져 임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 시인을 맞이해서 예배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우리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세상에 빠른 것이 많지만 지내놓고 보면 정말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우들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배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한 해 열심히 섬기겠나라고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흐르고 아직 저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해가 흐르고 또 마지막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저는 60평생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애와 비교할 수 없이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는지, 그렇다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한참 동안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고백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별로 후회할 것이 없으시죠? 목사님이시니까 잘 살아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내 과거를 잘 알고 나를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푸념을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상 어느 누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투성이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아쉬운 미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적든 많든 사람은 저마다 후회라고 하는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저마다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후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한지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면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정말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돈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돈은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은혜이고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큰 은총이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그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노인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화가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그린 것입니까? 12살짜리 소년이 그린 것입니다. 화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하면서 그래요. 그 소년을 제게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그 소년을 이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화가의 말에 노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로 대성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 많은 기회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아직 빛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인생의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인데 뭐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엄격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매우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회의 소중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든가 인생에서 기회는 3번뿐이고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서 기회는 3번뿐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인생은 영영 망친다든가 실패한다든가 라며 기회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3번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매우 비극적인 인생을 산 그런 사사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주 비상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힘을 엉뚱한데 낭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걸 빼앗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심의 근원인 머리를 깎이게 되고 적군인 블레셋에게 생포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뽑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며 아주 처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잔치날에 성과 같은 아주 큰 집에 모여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부르래요. 이 제주를 부르게 하고 그를 굉장히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거기 모인 모든 블레셋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 바에는 죽기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앉지 않습니까? 어떤 꼬마에게 안내를 받아서 앉고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집에 모인 모든
블레셋 적군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가 죽었을 때 했던 일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느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어떻게 했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먹은 거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제 자기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회를 이제는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요나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내시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부르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르심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여기 세컨 콜링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콜링 어게인, 다시 부르심으로 번역돼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역전할 수 있도록 죽는 순간까지도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순종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멸망할 니느웨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오래전에 박영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읽다가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쓰는데도 막 울렁울렁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내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길에서 박연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자 저를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도 쭉 바치고 참으로 많은 날을 회의와 낙심 속에서 저는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는가 하고, 물론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결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훨씬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야만 저도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야코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약복 나루 사건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도 핑크는 크리스찬 위로라고 하는 책에서 요셉의 꿈을 그의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신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부르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 이 은혜, 이 기회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하고, 아니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절망에 취해서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김도향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조그맣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노래인데,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내일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실패하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발이지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은총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열심, 내 정성과 섬김에서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섬김에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죽을 때까지 다시 불러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몇 번의 수술을 거친 후 더욱 불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다시 읽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월터 말론이라는 사람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가 두드릴 때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자라도 내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리라 말하는 자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네. 날마다 나는 당신의 문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도 나는 당신이 깨어나 싸워서 이기기를 빌고 있다네. 귀중한 기회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황금기가 기울어지고 황혼이 가까워왔다고 통곡하지도 말라. 매일 저녁 나는 그날의 기록을 태우고 있나니 다음 해가 돋을 때에 모든 생명이 새로이 태어나리라.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치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처럼 혹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다시 두 번째 요나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옛날 요나를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21년 새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모든 실패와 절망, 그리고 어제의 모든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태우시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자비하신,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1년 새해를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른 것들이 많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처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작했던 것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휴와는 달리 지난 한 해는 매우 정말 힘들었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행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며 주의 진노 가운데서도 성실한 자비로 인도해 주셔서 이나마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 부르심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깊은 고난과 절망에 던져졌던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지난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와 불명예를 모두 태워주시고 이제같이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활기찬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장립 50주년이 되는 이 신년의 때 교회적으로도 우리 활빈 가족들을 더욱 크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의 기도대로 벼랑 끝에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니라. 주께 드리네. 선하게 드리는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헌금 이 함에 나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몽땅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2021년 새해를 새롭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새해에도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눈물과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와 축복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30분 20인 이하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는 11시 30분에 그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잘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교구 교육자들이나 교구 부역장 그리고 권찰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라든가 어떤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연락해 주셔서 모두가 좀 이렇게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구 교육자들과 또 교육장 권찰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이런 때일수록 좀 그런 일들을 좀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구역들, 교구들을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우리 이용순 목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느웨로 가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는 일어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2021년 새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일어나 순종하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매년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겠나라고 세배를 먼저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교역자 대표로 그리고 이게 다 안 나와서 지금 영상으로, 그리고 장로님 대표로는 우리 신동일 장로님께서 같이 우리 교우들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같이 해죠.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